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9절부터 48장 16절까지 보겠습니다. 47장 29절부터 48장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울이 주원이도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야곱은 애굽에서 이주한 이후에 이제 17년이란 시간 동안에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의 봉양과 바로의 보호 속에 기근의 시간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이 가까이 이르게 되자 요셉을 불러서 그 부탁을 하는 것이 그리고 축복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47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맹세하느냐? 그 맹세는 바로 애굽에서 자신을 장사하지 않도록 하고 내가 죽으면 나를 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손을 두는 허벅지 아래는 허리 아래의 이 골반과 이 대퇴부
이 대퇴골 사이에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곳. 그래서 이곳에 손을 대고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그 맹세의 효력이 너의 이 생명의 근원, 이어지는 이 후손에까지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이 강력한 맹세의 형태로서 그만큼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행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라고 명할 때도 이렇게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하였고, 오늘 본문의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맹세하라 하면서 보면은 29절의 말씀을 보면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성실.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이 자신의 의지로 베푸는 이 친절한 행위와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확실한 신뢰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이 특별히 이 인애와 성실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미시파트와 헤세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성실로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신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나타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특징을 드러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속성인 인애와 성실함으로써 자신을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애와 성실로 그분의 자녀들을 대하는 것처럼 요셉이 자신을 그렇게 대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나타났고 그 성품에 빗대어서 그에게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그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됨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들, 인애와 성실함, 그리고 그 의의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 오래 참음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공유되어지는 공유적 속성들, 그러한 성품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의 요청을 들은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에 야곱은 이 말을 듣고 31절에 다시 한번 요셉에게 한 번 더 맹세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두 번에 걸쳐 명령한다는 것은 2라는 숫자는 이 강조의 숫자이고 증인의 숫자이고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만큼 소망하고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셉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왜 애굽에서 장사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이 자기가 장사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부탁하고 있는가? 단지 자신이 그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는 바람 때문에 그런 것인가? 물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이 자기 고향이 그리워진다라고 그래요.
특히 북에서 이렇게 피난 오신 분들을 보면은 이 이북을 굉장히 나이가 들수록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요셉에게 부탁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인 것이죠. 그만큼 간절하게 사모하였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대어 맹세하라고 2번이나 말할 정도로 소망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 언약 체결식이 기록되어진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식 짐승을 2개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재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체결식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버지였던 주어나 가서 앉으세요.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야곱 본인에게도 형의 분노로부터 피해서 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 부엘세바로 가서 제사를 드릴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렇게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본인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자신이 살아있는 이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그 유업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이 요셉에게 부탁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애굽에서 부유하게 보냈습니다. 주변의 상황은 기근이 닥쳤지만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의 특별한 보호 아래서 왕의 가축을 맡아서 치는 특권과 그러한 입지와 그 왕의 보호를 가지고 있었고, 좋은 땅이었던 고센 땅에서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봉양을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서 장사된다면 얼마든지 호화로운 묘지에 그가 묻힐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50장에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리고 애굽 사람들은 무려 70일 동안이나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국장이죠, 국장. 따라서 요셉은 얼마든지 이 야곱을 화려하고 거대한 묘지에 매장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이 그런 거대한 곳에 장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그런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애굽 땅에 묻히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땅인 이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확고한 청원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147년의 생애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가 얼마나 역경을 겪었는지 그는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될 수 없음을 그는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신을 장사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풍요로운 땅에서,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유업을
잊지 않고 놓지 않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 하늘나라를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만족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애굽에 두지 않고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의 이러한 명령은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한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대로 맹세를 하였고 야곱을 그곳에 장사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셉 역시도 자신이 나중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유언을 하면서 자신의 유고를 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메고 올라갈 것을 부탁하였고 그의 유언대로 자손들은 그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유업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아들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전수하였고 요셉과 그 자손들에게도 이 신앙의 약속은 이 전수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언제 어느 때나 너는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을 가르치고 대를 잇는 것은 성도이자 믿음의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의미 속에서 이것을 요셉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전에 저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목사들로 태어난 게 너무 싫었어요. 여기 부모님도 계시지만 왜냐하면 뭐만 하면은 목사들이 왜 저래 같은 친구와 같은 잘못을 해도 저만 혼났어요. 목사 아들이 하면서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혼나고 성도님들한테도 막 그런 그 더 많은 욕을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삐딱하게 더 나가기도 했고 이 목사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고 싫어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절대 말을 안 하고 제가 사택에서 사는 것도 꽁꽁 숨기고 보여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싫었어요, 그때는. 하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고 들을 수가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받은 것이 정말로 진정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지금에서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잠을 제가 재울 때는 이 최대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애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재우고 있습니다. 뭐 자녀가 없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자녀같이 품고 대하였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또한 전도 대상자, 우리가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대를 잇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든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성도의 의무인가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된 가정이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일 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합니다. 이 47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야곱이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말하고 축복하고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침상에 앉아서 침상의 머리를 의지해서 그가 말하고 축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류가 없지 않다.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창세기의 내용을 말할 때 이 침상의 머리를 지팡이 머리로 오해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분명히 야곱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면이 야곱이 연로한 상황에서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이제 일어나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가까스로 앉아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러한 상태에서 경배하고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하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팡이는 어떠한 의미이길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지팡이는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그가 뭐라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때 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팡이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고 그가 회상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지팡이만이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그는 브니엘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자로 알게 되지만 그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그가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그는 어떠합니까? 이제 심한 이 다리를 저는 쉽게 말해서 장애를 가진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지팡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지팡이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는가? 이전에 설교하였던 것처럼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야 되는 사람,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지팡이를 의지함 같이 평생 통으로 너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메시지 속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신 것이죠. 그랬기에 그의 지팡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의지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간섭, 개입과 그를 향한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한 상징의 의미가 이 지팡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요셉과 그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요셉을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요셉을 향한 축복은 철저한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믿음 속에서 분명하게 믿음에서 나오는 축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 문장을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해 보면 그들이 스스로 쫓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섬기던 하나님은 쫓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기르신, 이 기르신이라는 이 단어는 이 하로에라는 단어인데, 기르다, 풀을 뜯기다, 방목하다라는 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형태로 그 기르는 자, 그 목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즉 쫓다라는 뜻이 있는 섬기던과 하나님을 그 기르는 자, 그 목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로 목자와 양과 같은 그러한 관계로, 시각적인 묘사로서 야곱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토록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위험한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는 자신을 지키는 목자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신은 그분을 따르는 자로, 그 인생에서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런 신앙의 고백, 사실은 야곱이 처음부터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던 자였어요. 엄마와 함께 속임수를 사용해서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였습니다. 성질 급한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그것을 사용해서, 또한 중요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 축복을 그가 가로채서 받았습니다. 야곱의 속임은 그 목적이 선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좋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개입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만져가신 것이죠.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처럼 그는 밧단아람에 철저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받습니다.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일했지만 외삼촌은 속여서 레아를 먼저 주고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더 7년의 시간을,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그의 모든 수고와 열매를 라반에게 뺏겨버릴 위기에 처하고 결국 그는 그러한 이용만 당하게 되는 그러한 버림받을 처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심을 통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공급해 가심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창세기 3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라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야곱의 것을 지키게 하셨고 축복하셨고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의 것은 번성해갔고 라반의 것은 줄어들어 갔던 것이죠.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빙자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변 족속들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공격당할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내 형에게서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이때 야곱은 그의 집안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베델로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평안을 누리기 위해 약속했던 그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을 환경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셨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의 가정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시므온과 베냐민을 잃게 되었을 때 야곱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노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그가 한탄합니다. 여기서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번역된 내용을 직역해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망하였구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애굽에 와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만나게 되었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만나게 되고 그의 아들들까지 보게 되었으니 그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는 무엇보다 야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개입하시고 만져가심을 통해서 그가 나를 모든 것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목자와 양과 같은 관계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끔 만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길과 그 섭리는 야곱의 그 죄성, 그 지독한 그 죄로 인한 비참함에서 건지시는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해 보면, 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을 직역해 보면 모든 악에서 구원하신 그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환란이라는 것을, 이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 라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만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라가 사용될 때는 악한 상태, 사악한 상태,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불구의 상태, 모든 부정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환란이라고 번역된 단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상태, 하나님은 질병과 가난함과 약함 같은 환경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죄악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분이시다.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야곱이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평생 그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계속해서 거룩함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과 멸망과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의 마지막 때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갖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들어 가셨고 그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 죄 사함을 받는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여러분, 이 많은 불의한 모습들, 어떻게 보면 죄악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들, 자신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던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우리보다 못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역시도 이러한 추악한 죄를 끊임없이 저지르고 자들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계속 받으면서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교만과 어리석음과 거짓과 방종의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 칭의와 중생의 은혜와 함께 날마다 그렇게 빚어가시는 성도의 견인,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감사와 사랑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야곱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모습,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 가운데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분의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모든 일을 그분이 대신 이루심을 통한 그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쫓아 살아감을 통하여 그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하나님께 늘 내 삶을 맡겨드리고 경배하며 사는 자들 되기를, 야곱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